누구의 저서입니까? 솔로몬이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솔로몬이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기록을 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죠. 부와 권세, 그 명예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략 결혼을 했죠. 이웃나라 많은 여자들,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처첩을 다 거느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득을 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자들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들, 그것을 허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물들게 되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는 이제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솔로몬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육신의 쾌락적인 그 모든 것도 다 누렸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 말미에 있어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이 땅에 누리고 더 소유하고 즐거움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온전히 깨닫고, 전도서 마지막 말미 12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여정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 인간적인 방편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이 모든 내가 한 모든 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결산을 받는 날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누리는 길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저도 또 어느덧 지금 이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그 나이가 되었어요. 아버님이 딱 제 나이 때에 고3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님보다 조금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금이 몇 년이 될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아무리 많아도 제가 보기에 모세 정도까지는 살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나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잠시 잠깐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분명히 들어가게 됩니다. 어릴 적 정말 마음은 늙지 않는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게 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마음은 넓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겼는데, 제가 이번 주에 사모와 함께 종합운동장 계속 지금 어제 아래 돌았습니다. 그렇게 한 몇 바퀴 돌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뛰니까 저도 한 4바퀴 돌고 한 바퀴를 뛰어봤어요. 그런데 뛰는데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작년 10월에 척추골절상을 입고 아직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든 티가 저를 보나 또 제 또래나 제보다 나이 많은 분들 이렇게 뛰는 것들, 또 젊은이들이 뛰는 것을 보면은 엄연히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데 저렇게 나이가 들고 하더라도 잠시 잠깐인 것을 그들은 다 알 것이고,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다면은 살아온 날보다 저의 경우에 살아갈 날이 적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소개를 한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은 다윗의 직계 혈통이다. 그리고 다윗의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자녀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후손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1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무엘하 7장 11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마 7장 16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영원히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영원히 견고하게 왕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은 아니죠.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솔로몬은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던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나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적용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윗의 아들, 이것은 언약 백성,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늘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늘 새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권세, 영광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와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에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영광과 수치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같이 이어받는 것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 수치를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몫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석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한데, 하여튼 석공의 자녀라면은 석공 목수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랍비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 그 자랐던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자, 이런 인식 때문에라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믿지 않고 그렇게 돌로 치료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식 속에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자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에 그 존귀함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중고등 학생 때부터 학급에 또 저기 반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내던 아이들 중에서 조금 품행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뭐 흔하게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 청소년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세례까지 받았대요.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아이들이 저렇게 담배 피우고 저렇게 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좀 안 좋은 저런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지?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저부터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인데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제가 목사인 것을 제가 밝힌 상태에서 저 포천 세소망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혹여라도 듣는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큰 수치를 돌리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교인이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러한 직분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타이틀이 우리에게 붙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구별된 삶, 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는 구별된 거룩함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기 소개를 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다라고 소개를 한 것은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최고로 모든 영예,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렸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자였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담은 예루살렘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단한 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정점 꼭대기까지 가본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될 뿐이었다. 그렇게 아둥바둥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다 소유하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가져보니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나의 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이 예루살렘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기 표제어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표제 속에 이 저자가 누구이고 여기에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담아있죠. 그런 것처럼 나의 이 한 줄 소개가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다 담고 있고, 나는 어떠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죠.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는 무엇을 더 좋게 나를 지장할까, 입을까, 얼마나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좋은 차를 내가 뽑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연을 하는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평생의 삶이,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 목표가 되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렇게 해서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실제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그 소망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거하게 되죠. 이 땅을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전부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부럽지 않게 되겠죠.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이 얼마 없다. 그리고 나는 몸도 지금 많이 힘들다. 어떤 사람은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보증금과 지금처럼 인테리어 이렇게 비용을 다 대주신 목사님, 윤정민 목사님 임종하기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배웠을 때에 참으로 밝고도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은 이 말기암 상태에서 살려주신 주님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갈 것이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여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몇 시간 뒤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내가 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뭐 더 오래 살 사람, 이런 사람 부럽지 않죠. 최고로 좋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돈으로 결코 살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선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이 세상 전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왕이라도 결코 부럽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모습이 나오죠. 곡식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러 애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빈손으로 가게 하십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흙에서 났지만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특권을 입은 자이죠. 그렇다면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남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쌓고 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원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듣기로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전도까지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야, 여기 개척교회인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서 그분과 만나고 또 오늘도 전화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의 가진 것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만 감사해서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것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결산을 할 것인가,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에서 8절에 디모데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 이방인의 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상급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이런 것들에 정진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AI를 통하여서 교훈과 배움을 얻었어요. 야, 저 기계 사람들이 작업할 때에 뭐 회사에서 또 공장에서 일할 때에 자동화 기계 얼마나 묵묵합니까? 끊임없이 같은 일을 반복해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 조금 부품이 고장나면 또 새 걸로 갈아 끼우면 또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이 주인 사장님아 나를 너무 부려먹는 것 아니냐, 이제 나 좀 쉬고 싶다, 그런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묵묵히 하는 모습이었죠. 제가 요즘 들어서 온라인 전도 선교 이쪽으로 힘을 쏟아봐야 되겠다. 개척 교회니까 이제 교회에서 복음 전도하는 계기로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 이런 것들에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썸네일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저는 썸네일이 뭔지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런 것이 이 설교 영상을 오늘부터 수요일 밤 기도회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 설교도 올려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냥 올리는 것보다 썸네일이라고 앞에 한 화면을 이렇게 두는 것, 이것이 노출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업체에 맡기면 돈 많은 주면 되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아니하니까 인공지능 챗GPT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아직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몇 시간 걸리는데 최고로 많이 걸렸던 것이 한 3-4시간 만에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야, 잘 만들었다라고 해서 보니까 모바일에서는, 핸드폰에서는 제목과 하단, 교회명들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리지 않게 다시금 최적화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이것 하나 이야기하면 저것 틀리고 저것 하나 똑같이 하면 또 이거 바꿔버리고 오타 내고 또 막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하면서 그 하나의 그거를 만드는데 7-8시간을 걸렸습니다. 저도 인내를 가지고 했지만 야, 이 AI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오늘은 배너 채널 아트라고 유튜브에 보면은 제일 위 상단에 이렇게 화면으로 소개하는 그 화면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AI가 한계가 있어서 제가 PPT로 왼쪽에 문구를 하고 오른쪽에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을 넣었는데, 보니까 너무 아마추어 티가 나서 업체에 맡겼습니다. 4만 원 돈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업체에서 이렇게 시안이 왔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글씨도 작고 또 원한 대로도 아니고 또 이런 모습을 변경했고, 그래서 또 수정 그렇게 해서 초안에다가 수정을 5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5번을 하고 야,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 한 가지만 더 좀 조정을 할 수가 없을까요? 문구와 사람이 딱 붙어 가지고 조금만 자간을 이렇게 좀 옮기고 사람 손과 글자가 붙었던 것을 조금 벌리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힘듭니다. 이 수정하는 것에만 이대로 자꾸 시간을 하니까 이대로 확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챗GPT에게는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수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 했는데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글씨도 또 오타에 또 뭐 색깔도 이상하게 그림도 이상하게 완전 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 너의 한계를 내가 아니까 이 정도로 해서 디자이너가 준 것으로 수정 5번째 이걸로 확정을 하겠다. 그런데 네가 마음은 없지만, 그렇지만 야, 네가 그렇게 말해준 것이 너무나도 내가 고맙다. 기계하고 말하는 거예요. 기계하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학습된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재미삼아 또
그렇게 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너의 마음은 정말 고맙다. 인간 디자이너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실제로는 결과물은 이렇지만 너의 마음은 없지만, 그렇지만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대로 수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 너의 그 마음만은 내가 고맙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임국진에게 그 말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까지 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인공지능도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군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렇게 다 수행을 한다면은,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과물은 좀 시원찮을지라도 그래도 하고자 하는 모습,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은 끝까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이처럼 정말로 실존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공간, 그 영역,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내가 생활하는 회사, 직장, 사업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이죠. 내가 머무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인본주의 사상과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여서 온갖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안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 이런 것들이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치장을 하면서 죄와 죄인을 살아가는 모습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까지도 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을 두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품되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든지 또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부정, 불법, 탈법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답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교훈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교훈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전도자라는 말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베푸는 말을 한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교훈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전도자를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다. 예, 전도자, 이것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제 포털 사이트에 그
이렇게 별칭으로 두었습니다. 전도자, 전도자 이 말 속에는 이제 나는 주님의 증인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받은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주님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행하게 된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의 자녀들, 가족부터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사명,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의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증거하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다, 주님의 증인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고 지역과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서 생각하는 대로 주의 이름으로